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하루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마라고 그만하시되 너희가 너희 그들을 그들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너희가 주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에 주님이여 하나님의 자리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증인의 길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갇혀있던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밖에는 간수가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감옥문도 그대로 잠겨 있었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잡혔던 그곳에서 앞에서 다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던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잡혔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았느냐, 그리고 그곳에 내가 있었느냐, 그리고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만 묻습니다. 네 생각이 무엇이고 네가 어떻게 살아왔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들었던 그 말씀을 네가 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이 감옥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감옥, 그 성전에서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또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요 완센텐스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보충을 붙이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적과 표적이다. 요한이 쓰는 용어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용어와 마테마가 누가가 쓰는 용어는 다른 용어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이 표적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중요한 사건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가 테라스라는 말과 요한이 쓰는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 뒤에는 반드시 이 기적을 일으킨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일을 일으키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해가 안 되면 나의 열심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린다라고 나의 의를 드러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 말을 할 때는 힘과 용기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풀풀을 해주면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 따지면 탄생과 죽음과 순환과 부활과 재림까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풀풀을 해주시면 힘과 용기가 생긴다. 그래서 증인의 삶은 보고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본대로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앞으로 두고 봤을 때 기적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여상한 일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는 신비롭고 원더풀하고 테라픽하고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상한 일,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해서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아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페리시스들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보면 시기하는 이유는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람들과 부활했다고 하는 제자들 사이에 자기의 권위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26절과 32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민심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이거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이 기적 속에서 이게 지금 이 전체의 내용은 왜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냐 하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살아온 방식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같이 다 죽어야 됩니다. 네? 내가 이제까지 25년, 30년, 60년, 70년 살아온 목회자인 저도 어제까지 살았던 이 삶이 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가진 이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게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부활의 사건을 하셨음을 알고도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 헌금하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고 칭찬은
사람들에게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와 부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는데 헌금을 많이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조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 집회할 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먹고 마시고 했는데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책임지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받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온 분들 이번 주에도 교회 7번째 5번인가 7번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똑같이 교회 처음 나와도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누군가가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기도를 하건 부모님이 기도를 하건 고모가 기도하건 친구가 기도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데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나오면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의하면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을 칠까 두려워하여 26절과 마지막 29절입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 기도의 응답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건 내 의입니다. 이 기적의 세 번째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림을 받고 죽어갑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는 풀려났습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서는 죽어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때리는 이 감옥의 감옥쟁이들 아니 감옥에 갇히지 않고도 성전에서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돌로 들어치는 사람들의 이 손을 하나님께서 못쓰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밖에 모릅니다. 지금은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좋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좁습니다.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나를 쓰시지라고 하지만 나는 생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까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있던 없던 교회 처음 나왔던 나중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함을 얻었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감옥에서 내어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였던 이 자들이 지금 아직도 있는데 거기 가서 후페코에 하는 말인데 이거는 성경에 4번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요. 내 생각은 이렇지 않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할 수 없는 건데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서 하라고 하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냐?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나으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 두려워집니다. 사람을 보면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가질 믿음의 능력이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만큼 믿음을 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100만 불을 가지고 10만 불처럼 쓰는 거와 단지 10,000불을 가지고 10,000불처럼 쓰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진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받고도 하나님의 순종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매를 맞고 옥문이 열려야 될 때도 있지만 매를 맞고도 풀려나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때와 그 시간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지금은 소유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더 깊어지면 결국 관계성으로 바뀝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이해를 존재론적인 것보다는 관계성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너와 나의 관계가 이제 좀 친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막 와서 내가 당신하고 친하고 싶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일들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도 이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인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본다고 하면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29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소명도 그러하더라. 아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히파코에 하는 말은 순종에 대한 것인데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아무 이득이 없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 이게 왜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인간은 이 존재론적으로 나의 이득을 원합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늘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최소한도로 이해하기 위해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합니다. 근데 이 부부 사이에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원주민 설교 갈 때 도대체 뭐를 준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서 전해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의 교회 보십시오. 불이 나가고 물이 나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돕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데 그들이 돕기 시작합니다.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증거해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제가 보통 여기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보통 4-5시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도 여기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전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 되고 시간이 되고 삶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내 얘기를 합니까? 내 삶을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안에서는 은혜로 영향력이 줄어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이는 이 내 일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일이에요. 교회 나와서도 우리는 내 일을 원합니다. 이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많이 아느냐, 내 지식이 얼마나 넓으냐,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을 보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 음성대로 행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본 대로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 속에 준비하는 생명의 축제와 우리의 남은 날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메모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